오늘 말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지명 이름만 쭉 끝까지 42개 나오는 본문이에요. 쭉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하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돛가에 진을 치고 돛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니사에 진을 치고 니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앗에 진을 치고 다앗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아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아 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답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벳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록만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40년 광야의 행군을 지금 쫙 기록해 놨어요. 이거 왜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이제 천국을 향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하던 시절을 잊지 말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인생의 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군 생활하는 사람들은 노정이 많아요. 가라는 대로 가야 되니까 뭐 춘천에도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우리 뭐 32번 했다느니 뭐 42번 했다느니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그러나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막 이사 다니는 게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떠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애굽을 떠났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떠났다. 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안 떠났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떠남이에요. 떠남.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건 분명히 아시잖아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가라는데 머무르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과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은 거죠. 우리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들이 광야에서 하는 짓을 봐요.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 능력이나 힘으로 나온 줄 아세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여기 어떻게 보면 고난이었으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도 못할 사람이 있어요. 지나보면 고난도 감사요 아니에요. 그 고난이 있어서 나 구원받았구나. 고난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참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얼마나 고집은 세고 얼마나 지 맘대로 하고 아직도 우리가 자아가 강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이 지역에서 너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쭉 지금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그것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들 행동대로 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요. 생각해 보니까 참 큰 은혜를 주셨구나. 참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구나.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세상 것 다가 아니에요. 세상 것에 광야 인생 살아가는데 뭘 그렇게 광야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만족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광야가 무슨 만족을 줘요. 근데 자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이 땅에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며 정말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잘 사세요. 하루하루 잘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여기 이제 떠났으니 3절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나암셋 이제 애굽의 나암셋을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 큰 권능은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지 않았으면 못 나왔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들이 이제 나왔죠. 하나님의 큰 은혜로 큰 권능으로 우리도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의 노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적인 구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광야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가 없으니까. 나무도 많고 습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만 가보면 이거 뭐 2-3시간 차를 타고 가도 풀 한 포기가 없을 정도로 그런 광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지신 그 모든 장자를 마지막 이제 그 장자의 재앙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오고 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함께 하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이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임재하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머리로만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매주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하루하루 인도하시네. 그래서 작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면 결혼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 결정하고 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다 결정하고 오면. 그러나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면 제가 해줄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예를 들면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시를 마지막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걔들이 다 알아요? 모르거든요. 인생을 모른단 말이에요. 야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야 사랑만 갖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부모. 그런데 걔들은 사랑만 가지면 사는 줄 알아요. 살아보니까 사랑만 가지고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물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더 잘 살게 하고 싶은 거죠.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이렇게 사귀면 와서 예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고맙죠. 그러면 할 얘기를 해주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다 결정하고 와서 몇 월 며칠 날 주례해 주십시오. 이러면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다 결정했는 거려. 근데 못 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장을 잘 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연애의 기간은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치관으로 그런 것을 맞춰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잘 맞추는 이 분별력을 가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분별해보고 이것도 분별해보고 연애하면서 이것도 분별해보고 이것도 한번 분별해봐. 살아보면 광야 같은 인생이다. 광야 같은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움은 있어요. 누구나 광야 인생이니까. 예, 또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어떻게 인도했는가. 예, 일기에는 지루한 것 같지만 지루한 게 아니에요. 이 지명에 따라 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이제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이제 떠나서 숫곳에 가고 숫곳을 떠나서 에담을 떠나, 이 에담이 이제 광야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비아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바다를 지나서 마라를 이제 가고 또 이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고 쭉 내려가서 13절에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엘루스에 진을 트고 알루스를 떠나 느비딤은 여러분 잘 아는 지역이에요. 예, 진을 쳤는데 거기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막 원망을 하는 거죠. 마실 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느비딤을 떠나 이제 시내 광야까지 이르렀어요. 그 장소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요. 예.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천 살다가 뭐 대구로 이사 갔다, 뭐 대구에 살다가 뭐 부산에 이사 갔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뭔가 추억들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16절이다는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제 가데스까지 쭉. 그래서 36절에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다. 이렇게 써 있어요. 37절부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어요.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지난 거예요, 지금요.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죽기를 원하세요? 여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을 장소를 가르쳐줘요. 너는 아론아 호르산에서 죽어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장소를 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 어디서 죽어요? 여러분 어디서 죽기를 원하세요? 이거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문제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죽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죽으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점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장소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아론아, 너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 인간은 누구나 어느 순간에 사람을 떠나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떠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중환자실에서 죽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큰 은혜예요. 보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그러실수록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이 인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프니까 뭐 그냥 예배 쉬지 뭐 이러지 마세요. 그런 또 아내들이 있어. 그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봐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최고의 복임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예요. 이게 죽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요새 살면 꼭 오래 사는 게 목적인 것 같아.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면 오래 살아서 뭐 합니까? 솔직히 밥만 축내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래 사는 게 목표인 것처럼 산다고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막 이제 보면 막 90세는 보통 살으니까. 지난번에도 장례식 가보니까 92세, 98세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면 오래 사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사람이요 잘 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세요? 다 죽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몰라요 언제 죽을지 그건. 그런데 하루하루 잘 사는 법을 배우라고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잘 산다니까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잘 살 수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야 잘 살아요. 정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주님이 영원한 위로자임을 믿으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호르산에 올라가 죽어라 그렇게 얘기해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몇 세라고요? 123세였더라. 아론은 이제 호르산에서, 모세는 무슨 산에서? 느보산에서. 정확하게 둘 다 하나님이 어디서 죽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죽음이 삶에게 그런 책을 봤어요. 거기에 내용은 그런 거였었어요. 끝을 잘 기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진정 오늘을 삽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이 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오늘을 잘 살 수 있고, 또 조금 더 한국은 발달해야 호스피스 그것이 좀 발달해야 돼요. 아직은 그게 미흡해요. 그래야 잘 죽음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잘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병원에서 어쩔 수 없으면 되도록이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그곳에 가서 예배도 좀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환자들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시키기도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중환자실은 그렇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보면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언제나 모든 것은 그래요. 준비하는 만큼 아름다운 거잖아요.
죽음도 잘,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잘 언제나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잘 죽음도 준비시키는 게 사후를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사. 예, 이사 가서 저 더 잘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예, 이사 가서 저 잘 살아야지. 예,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잘 오늘 여기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을 잘 준비하는 정말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 이제 가드에서 마지막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셀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제 그래서 애굽에서 오늘 모압 평지까지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 그 사실을 잘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젖과 꿀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세상에는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모든 부모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나이만 들어도 이제 기도할 뿐이지 별 능력이 없잖아요.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아주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은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오늘 이 아침 찬양한 것처럼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놀라운 구세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병마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며 수술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